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하실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느낌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너무나 기뻤나요? 너무나 행복했습니까? 행복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개인적 신앙 생활, 또 교회에서 정해내온 사순절 기간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또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에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려고 했던 것 맞으시죠?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내가 동참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대속적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재현되고 또 반복이 안 되죠.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진짜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면, 매년 그렇게 한다면 이런 매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 찾아가서 나도 함께 가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사건은 일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재현, 반복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정신에,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조금 힘드니까 참여했다,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참여했다, 그것이 아니고 내 고단했던 그 시간의 삶 속에 예수 정신이 녹아 있었는가,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해 보았는가, 더 깊이 예수를 묵상해 보았는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절절하게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살았는가. 그럼 그렇게 되었다면 감히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시간과 교회에서 정한 시간대로 열심을 다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함께 동참했던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한 만큼, 인간 세상도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또 어렵지만 지낸 만큼 고진감래가 되지요. 고난이 깊을수록 부활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보이는 고난의 현장을 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만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고난 자체로 그냥 모든 것이 없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대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영광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보았기 때문에 그 당장의 아픔을 이겨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주어진 삶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올 겁니다. 이거는 예언하지 않아도 다 있는 사실이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당장의 고난입니다. 당장의 고난. 그러나 앞에 있을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한 바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루지 못해서 쩔쩔매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대로 오늘 인류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부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의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럼 신약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인용구 말씀에 한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내 예언입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아니 죽은 그 현실에 당장에 좌절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았던 나에 대한 그 글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시고, 아니 동행하시면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가에 맴도는 귀신처럼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이 지상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옛 인물이지만 그들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오늘 그들에게 반박하여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대로 선포한 복음의 내용,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이미 성경대로 믿었던 예수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다라는 이 말씀을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장애물을 만나죠. 장애물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시험이 딱 가로막아 섰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믿었는데, 옛날에는 잘 믿겨졌는데, 진짜 믿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은 사라지지 않고 불멸하며 육은 죽는다, 소멸한다, 없다,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보아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육의 생각이 아니냐, 육은 부활할 수 없다, 영만 살아난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지역의 이방 세계의 사후 내세관과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대로와 부딪혀 져버렸습니까? 헛되이 믿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허투루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헛되이 믿지 않도록 성경대로 꾸준히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삶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입이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데요, 번거롭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힘을 다하느라고 인력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부활의 몸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군중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큰 효과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일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간증도 많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내가 보았다고 기도하는데 빛이 번쩍하고 일순간에 내 삶이 다 조명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난 영광을 내가 보았다고,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그 많은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고, 그래서 내가 말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한다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낀 사람은 섭섭하죠.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낀 사람은 답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왕 나타나실 거면 모두에게 나타나시지 왜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왕 말씀하실 거면 모두에게 말씀하시지 저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왕 느낌을 주려면 저 사람도 느끼게 하고 나도 느끼게 하시지 왜 일부 사람에게만 느끼게 하고 나는 왜 못 느낍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요, 선교 지역을 선교할 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함께 각자 기도하고 나중에 말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하는 선교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만나지 않고
일부를 만났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게바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니까 만날만 하다 이해가 되죠? 12명의 제자니까 만날만 하다 이해도 됩니다. 500여 형제에게 만났다, 그들에게 보이셨다,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럴만 하죠. 자신의 동생이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날 만도 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3차, 4차 전도여행한 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만날만 하다라고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초기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 자였는데, 아니면 그를 예수님께서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및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특징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맞는지 아닌지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과 동시대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는 역사적으로 고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실존 인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계시지만,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바울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으므로,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본 예수가 그 예수가 맞다는, 공생의 3년의 생애 속에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그 예수가 지금 내가 부활한 그 예수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것,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가 내게 지금 나타난 부활 예수가 맞다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는 죽으신 그 예수가 내가 지금 만난 부활 예수가 맞다는 사실을 이들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바로 확실하게 맞다고 이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하필 베드로, 왜 하필 12제자, 왜 하필 500여 형제, 왜 하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 하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을 차별해서 그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가 그럼 1차적으로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봤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까? 예수 부활 전파, 예수 부활 믿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저는 예수님 못 봤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럼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과 믿는 것,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꼭 보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보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입니까? 모르는 자가 아니라, 못 본 자가 아니라 가장 잘 보았고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가룟 유다, 돈길을 맡고 있었던, 회계장부를 차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는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아야, 내가 볼 수 있어야 나는 믿는다, 믿을 수 있다, 100% 믿음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부활하신 그 복음에 대한 내용, 나를 위해 사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 톤이 어떤가요? 굵직하고 저음인가요? 하이톤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간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즘에는 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를 진리라고 하고 자꾸 기존 교단에 대해서 곡해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고 더 찾게 되어주고 더 듣게 되어주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아닌가,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저 사람이 사도라고, 여러분 그렇게 헛된 말을 합니다.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식하며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보는 것 그 자체를 진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해석작용을 거쳐 그것이 진리인지 사실인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다 맞나요? 다 맞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오류 가능성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검증받고 사실을 따져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확신해서 이것을 맞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신입니다. 초월적 존재입니다. 유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 영원하신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렇게 좁은 유한한 존재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고 제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바르게 알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절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잘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으로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형화되어져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듣고 본 바,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 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이미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해석하는 것, 그 말씀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세상 넋두리, 세상 이야기, 세상 경험, 여러분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파편의 은총의 조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말씀은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힘들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느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이 가운데 함께 계신 것 내 오감으로, 내 피부로, 내 접촉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낌이라는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은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우리가 축복 찬양하면서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서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후련해지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요. 여러분, 그 느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느낌을 따라가도 괜찮지만, 그러나 느낌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느낌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적 이해를 가지기도 하고 의지적 이해를 가지기도 하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결단하게 되는 의지적 발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야, 내가 마음이 뭉클해져야, 감동이 있어야 그것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럼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내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지적, 의지적, 감정을 통하여 내 전인적으로 부딪혀와 내 삶을, 실존을 변화시킬 때 진짜 은혜 받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느낌만 말하면 치우친 것이고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게바와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500여 형제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이었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500여 형제를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설교하고 회개하여 돌아왔던 사람들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여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람들과 대비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만나십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시며 우리 심장을 두드리시고 우리 오감을 두드리시면서 주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다행히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병문안을 갔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내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사모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뭐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다쳐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다가 다쳤는데 새벽에 나오다가 다치셨는데 사순절 기간이라고 기도하러 나오시다 다쳤는데 죄송하면 제가 더 죄송하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쳤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사돈께서 병문안 왔는데 사돈께 예수님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사고를 당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다치셨고 병원에 누워 계시고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했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복음 전파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성공 여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실존을 변화시키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사망 권세에 있다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부활을 우리가 증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보았습니까? 내가 왜 들었습니까? 내가 왜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전파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헛된 믿음으로 치우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절망 속에 빠졌던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전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지금
지금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구원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이고,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신앙적 체험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느낌으로, 때로는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 전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만났다고, 내가 보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 계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 나도 그러했는데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믿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